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 73편 시 73편 우리 전체를 28절까지인데 두 절씩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까? 73편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이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주는 대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담겨진 진리대로 우리가 돌이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즐겨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또 배고픈 마음, 또 간절한 마음 부어 주셔서 주님 주께서 하늘 양식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에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은혜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4편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종말을 깨달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달리기도 출발하면 끝이 있고 꽃씨가 떨어졌다가 순이 돋아나서 이제 봄철이라 이제 여러 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보는 이 단상에 있는 이 나무도 무슨 나무죠? 이 나무가 알려주셨잖아요. 예? 해피트리예요? 해피해 보이죠? 이 해피트리가 왜 해피인지 알겠어요? 무시로 순이 납니다. 무시로 순이 나서 점점 저의 영역을 침범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뭔지 제가 올 때마다 이걸 이제 스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얘도 지금 이러고 전에 안 그랬거든요. 잘하거든요. 또 반면에 다른 고무나무는 그 무성한 이파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정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밖에다 내놨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아주 그
푸르른 그 이파리가 나면서 순이 또 그 사이에 이렇게 싹 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겨울에 얼어 죽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살까봐 제가 밖에다 내놨는데 보세요. 모든 생명체는 출발 있고 과정 있고 꽃을 피우고 전성기를 이룬 다음에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 너무 커 보였어요.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빠는 뭐로 보여요?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경환이 어릴 때 기억나는데 주변에서 용돈을 주면 애들이 감사합니다 받잖아요. 우리 경환이 안 받았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려면 형 아빠랑 같이 줘야 된대요. 형이랑 반반씩 나눠야 되니까. 사람들이 기특하다고 두 몫을 줬습니다. 형하고 반반 나눠 먹고 형은 또 동생하고 반반 아주 잘 전략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돈이 필요 없대요. 왜 필요 없냐? 그런데 우리 아버지 부자래요. 그 아버지가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빠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부자. 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영원히 보호자가 돼줄 것 같고 또 공급할 것 같고 또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정말 강하고 힘 있어 보이는 존경하던 그 아버지도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그다음에 치아 하나가 내려앉고 무릎도 내려앉고 허리도 척추도 그러니까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게 쭈그러들죠. 예. 그리고 그렇게 젊었을 때 말랐던 어머니들이 나이가 들수록 살이 붙는다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 조모임에서 나눴습니다. 자기 아내가 우리 장로님인데 아내가 너무 말라가지고 푹 불면 스르 날아갈 것 같았대요. 근데 나이 드니까 나이살이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여전히 마르셨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너무 쪘다고. 그래서 나이살이라고 자기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그랬는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니까 살이 붙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어쨌든 간에 바뀌고 저희 아버님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 틀니를 하고 계세요. 가끔 제가 화들짝 놀랍니다. 가면 틀니 컵 안에 치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막 화들짝 그 뭐라죠? 소독죽인가요?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빠지는 순간 딱 보면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시골에 동네 할머니들 이빨 빠진 할머니들 많으셨거든요. 막 쭈글쭈글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젊었을 때 마라톤 하시고 태권도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그리고 이 몸으로서 하는 거는 뭐 아주 건장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뭐 광산에서 17년 뭐 일을 하셨다 그러면 뭐 진짜 그 잔뼈가 굵은 그렇죠? 그걸 견뎌내신 체력이면 대단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또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이고 장수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출발 있고 과정 있고 꽃 피우고 쇠락하면서 결국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특별히 그 아삽이 쓴 시예요. 요전까지만 해도 이는 다윗의 마지막 기도라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크게 5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모음집이에요. 기도 모음집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삽은 다윗 왕의 선견자입니다. 다윗 왕의 선견자. 예, 저희도 뭐 예언사역을 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 만나봤지만 아직 왕 앞에 서본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 서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보세요. 아삽은 어떤 사람? 왕의 선견자예요. 왕의 선견자 3사람이 있거든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특별히 다윗의 장막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레위 지파로서 헤만과 여두둔과 아삽이 있습니다. 예, 형제지간이고 또 친척지간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예. 근데 거기 보면 우리말 성경은 일부러 예언이라고 번역을 안 해놨어요. 우리말 성경. 근데 영어 성경이나 모든 번역은 다 예언하는 사람으로 번역돼 있거든요. 예언하는 사람으로. 원문 자체는 다 예언자예요. 그 선견자, 보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 아삽이 다윗의 장막에서 24개 조를 짜가지고 계속 이제 종일종야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영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2가지로 크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들은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그대로를 전파하는 선견자가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하고 선견자의 구분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보는 사람은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선지자니까 너는 보지 마, 듣기만 해. 너는 선견자니까 보기만 해, 듣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해서 원하시는 대로 다양하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한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지자든 선견자든 다 보고 듣고 다 합니다. 아멘. 오감을 통해서 다 그렇게 역사하는데 여기에서 아삽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 계시의 세계는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면 노래가 생기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시를 적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자연과의 사랑에 빠지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 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 은유를 붙이는 것이 이제 노래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노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삽이 다윗의 장막에서 순차대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전 세대가 3세대, 4세대 아버지와 아들과 그다음에 손주와 그 손주의 손주까지 그 자손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그 한국 교단에서는 성가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찬양대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씁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가대하면 어떤 의미가 딱 떠오릅니까? 목사님 왼쪽 편이나 오른편에 서가지고 지휘자를 따라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오늘은 어떤 찬양을 멋있게 아름답게 좋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을 열 준비를 해줄까? 뭐 그런 느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 의미의 성가대나 찬양대가 아니에요. 마치 저희가 저희 방에 여러분들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2, 3시에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옵니다. 저희 방에. 엄마 배 아파요. 엄마 쉬마려요. 엄마 물 한 잔만. 그렇게 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듣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축제 같은 시간이죠. 순서를 맡아서 하는 무엇이 아니고 교회의 말씀을 듣기 위한 예배 과정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종일종야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돼 사랑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시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네, 사랑하면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하려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시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걸 말로 하면 그걸 또 음률을 맞춰서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의 간절함을 담거든요. 기쁘니까 아주 기쁜 조로 하이톤으로 막 찬양을 합니다. 나 우리 교회 금지곡 나 막 찬양을 하고 또 반면에 또 너무 애절하고 슬프면 단조곡으로 너무 그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힘겨울 때 주님이 나의 이 환난 중에 피난처 되어 달라고 이걸 음으로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비통함을 여러 가지 단조음이라든지 느린 곡이라든지 혹은 무거운 느낌을 주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그러하다는 걸 표현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노래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기쁘거든요. 무조건 춤추고 뛰어야 돼요. 소리 빽빽 지르는 거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걱정을 안 하거든요. 부모님 의지하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 칠춘기 딱 들어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만 좋아해, 저만 좋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삽의 뜻이 뭐냐면 모으는 자라는 뜻이에요. 모으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요. 왜 모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경외하도록.
모으는 자인데 왕의 선견자 여러분 좀 무겁게 보셔야 되겠죠. 예. 옛날에 그 선지자들은 그 신명기법에 의해서 예언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돌로 쳐 죽였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적어도 무당처럼 맞추기라도 해야 돼요. 적어도 무당처럼 맞추기라도 해야 된다고요.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넌 가짜야. 그리고 돌로 쳐 죽여요. 누가? 백성들이. 재판도 없어요. 재판도 없이 돌을 들어서 쳐 죽입니다. 그걸 신명기가 명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말하는 것에 그대로 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다. 그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일반 개개인에게 만나 동네 사람 앞에서도 예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지 앞에 진짜 선지자들은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무겁게 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가거든요. 그것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떴다 그럼 벌벌벌 떱니다. 사무엘이 그 이새를 만나기 위해서 가니까 백성의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서 덜덜덜 떨잖아요. 왜요? 그때 상황이 사울이 통치하고 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안 기쁘게 해요? 안 기쁘게 하잖아요. 그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나 성읍이 멸망당하거든요. 니느웨처럼.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무엘이 딱 뜨는 순간 장로들이 벌벌벌 떨면서 뭐냐면 평강을 위함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평안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재앙이다, 기근이다, 지진이다, 전쟁이다 하고 선포해버리면 죽는 겁니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아삽이 이제 시를 많이 쓰는데 굉장히 그 시편은 예언서의 예언서 일종의 어마무시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 천국복음 여기 제일 뒤에 뒤편의 프록 그 주님의 재림 심판을 준비하는 그 구절에 대해서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반씩 나눠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분리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시편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지금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 봐요. 한번 봅시다. 우리 그 97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관한 필수 구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 그래서 1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를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9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앉으셨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앉으셨어요. 그게 뭐 한다고요?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준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두 가지 기준은 그럼 뭡니까? 시편 98편 9절 말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려서 선견자들이 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들은 그냥 너 글 좀 시적 글 좀 쓰네 문학 소년에 해서 쓴 게 아니에요. 문학 소녀들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예배자들이 예언의 영을 충만해서 찬양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24시간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천 가지 노력하는 것보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수천 배 수백 배 낫다는 걸 아니까 24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임하시면 어떻게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 주님의 얼굴빛을 감추시는 게 저주고 주님이 나타나서 그 얼굴빛을 비추시면 그 개인은 복을 받고 그 나라도 복을 받고 그 땅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땅, 예배하는 곳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그 임재가 떠나가는 순간 황폐해지고 멸망해지고 원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걸 봅니다. 누가요? 예배자들이. 여두둔과 아삽과 또 그리고 시편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보는데 그 3번에 하나님 눈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시편 11편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11편의 기자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 성전에 계세요. 이건 땅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앉았잖아요. 그럼 앉았으면 발 닿는 곳 있죠. 이게 발등상이거든요. 밟는 거 매트 같은. 이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좌고 이 땅이 발등상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렇게 앉으셨어요. 그걸 누가 봐요? 예배자들이 보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보고는 뭐예요? 그의 눈이 뭐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시나, 그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시나 봤더니 일단 심판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심판하실 때 뭘로 하시는가? 공의로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는 뭐예요? 그의 눈이 어디를 주목하나 이렇게 봤더니 인생, 사람들에게 주목이 있는 거예요. 해달 별들이 잘 돌아가고 있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무슨 짓 하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 보좌에서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그 등불처럼 꿰뚫어서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뭐예요? 그의 안목이 그를 지켜보신다라는 걸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도 공직기관 중에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단체가 뭡니까? 감사원이잖아요. 감사원. 뭐 다 뜯어보잖아요. 장부,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싸그리. 요즘 무슨 식? 포렌식? 예, 포렌식으로 싸그리 지웠던 것도 다 살려내잖아요. 심지어 박살내도 다 살려내버리잖아요. 어마무시한 기술이죠. 인간도 컴퓨터를 지우고 여러분 휴대폰 지워도요. 그게 몇 년 그걸 그 통신사 들어가가지고 포렌식으로 딱 해버리면 여러분 문자 보낸 거 욕한 거 다 나와요. 무서운 세계입니다 지금 AI. 예, 되게 무섭습니다. 저기 어디 동해 갔는데 동해 그 만나교회가 공부방 하잖아요. 공무원이 그 감찰하러 왔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잠깐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병원에. 그래서 그 공무원이 나중에 3년인가 5년 뒤에 무슨 조사를 받았는데 그 지난 3년 5년치의 행동 반격 있잖아요.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교회 공부방이 있으니까 그 파견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 있을 시간에 동시에 병원에 가 있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뭐 한 달 전 해도 놀라울 일인데 그러니까 3년 5년 전 일을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감찰 딱 들어가니까 싸그리 나오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이 저희가 지난 밤에 뭔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영화로도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작년 여름에 한 짓을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잘 모르세요? 그런 영화 있어요? 예.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뭐 했는지 알고 있다. 여러분 감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그래서 기록하는 천사가 있잖아요. 기록하는 천사가. 그리고 생명책이 있잖아요. 행위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그 기록된 대로 심판하거든요. 그 기록은 뭘로 합니까? 행한 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대로 기록하지 않는다. 믿음대로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했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경건하지 않은 자가 주를 거슬려서 했던 모든 경건하지 않는 말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됐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각기 소견에 좋은 것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으니까 하지.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것들이 뭐예요? 그런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경건하지 않았던 행동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았던 자가 주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서 행했던 모든 경건하지 않는 말을 주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 시편 73편이 그 주제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님의 보좌의 두 가지 기초는 무엇입니까? 시편 89편 14절 말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의와 공의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심판은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의 기준에 맞춰서 공의의 기준에서 하십니다. 그게 보좌예요. 그걸 따라서 우리 친하니까 됐어. 안 친하지? 너는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그냥 의와 공의로 심판하는 기준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이제 그게 보좌의 기초고,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우리가 다 죽죠. 근데 그 앞에 뭐가 계세요? 주님 앞에 인자는 loving kindness예요. 친절한 사랑.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에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이에요. 그 친절한 사랑,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 키워보면 고지고대로 원칙대로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나는 거죠. 너 왜 아침에 5분 늦게 일어났어? 너 밥을 왜 3분 안에 못 먹는 거야? 너 학교에 지금 지각했네? 너 이러면 죽어나는 거죠.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신다라는 거, 이걸 묵상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삽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1절 읽어봅시다. 73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복을 주시잖아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손 대는 것마다 복, 우리가 먹는 음식도 복, 그죠? 건강한 복, 애굽의 재앙도 들어오지 않고 질병도 오지 않고, 예, 요셉의 은총, 다윗의 은총,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아삽이라는 선견자가 현실을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뚜껑 열리는 거. 이제 보세요.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삽이 지금 위치가 뭐예요? 자신의 신분이 어떤 선견자? 누구의 선견자? 왕의 선견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는 어느 때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최고의 흥왕기, 영토도 가장 확장됐고, 예, 어마무시한 그 부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사모하는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어떻게 해요? 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정도로 그 우리나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왕을 합니까? 세종대왕이죠. 한글. 또 뭐냐? 광개토 대왕인가요? 그 정도. 광개토 왕은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지, 정보가 나오고 쏟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네, 왕들이요. 네, 그래요. 좀. 세종대왕도요. 그 국어학자들 이제 공부해 보면요, 한글 쓴 그것 때문에. 한글도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해시계 세종대왕 만들었다 그랬죠. 사실은 세종대왕 치세 때 만든 거예요. 이제 좀 알면 좀 어려워져요, 마음이.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그런 전성기 흥왕기에 이 선견자가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드느냐?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 이유가 나와요.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게 이제 73편 전반부 이제 절반 15절 16절까지 이 아삽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받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손 대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악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되고,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손 대는 것마다 다 저주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돼요. 그리고 오만한 자가 너무 잘 되니까 그게 샘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는데 이런 거죠. 누구는 손 대는 것보다 너무 잘 돼요. 누구는 손 대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보면 감사하다 그래요?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는 집 샀는데 나는 직분도 안 주고, 예.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러면 저 사람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뭐 온갖 죄를 짓는데 왜 잘 되지? 이제 이런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심각합니다. 4절. 이 말 들으면 여러분 배 아플 거예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온갖 산삼 녹용 뭔가 좋은 걸 잘 먹어가지고 죽는 게 힘들어요. 죽을 때 근데 고통도 없어요. 지옥 갈 것처럼 와 지옥이 보인다 이러면 고소하다 나쁜 짓 하더니 고소하다 이렇게라도 할 건데 너무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고통 없이. 그리고 마지막 죽는 데까지 그 모세처럼 시력이 떨어지지 않고 산도 혼자 그냥 왕래할 정도로, 전쟁에 나갈 정도로 튼튼한 겁니다. 그렇게 평안히 죽는 거예요. 또 5절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일반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 이번 학기 우리 아들 딸 등록금 낼 수 있을라나,
또 뭐 명절인데 이번에 부모님 찾아가서 용돈 드릴 게 좀 만만치가 않네. 이번에 우리 부모님 환갑 진갑인데 어떻게 하지? 또 뭐 이번에 시집 보내야 돼, 장가 보내야 되는데 진짜 그 빚을 내야 되나, 론을 빌려야 되나? 우리 아들 딸 이제 결혼하는데 지금 뭐 달새방이라도 월세방이라도 하나 잡아줘야 되는데 어디서 꾸지, 어떻게 마련하지? 적금을 깨야 되나, 보험을 들어야 되나, 뭐 그러니까 이런 일반 서민들이 겪는 소소한 문제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뭐 그런 거죠. 6.25 때 왜 굶어요 할아버지? 그 CU 가서 드시면 되지. 예. 아니면 배민에게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예. 배민에게 전화해서 드시면 되지. 그거 왜 굶고 계셔요? 피곤하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힌 거죠. 제가 말씀드린 18억, 통장에 18억이 있는데 우셔요. 가난하다고, 집이 없다고 우시더라니까요. 그걸 듣는데요. 다들 시험에 들었잖아요. 다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이제 그 줌으로 봤기 때문에 줌이 그런 감정도 주더라고요. 줌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이거 도대체 제 감정이 막 희한한 거 있잖아요. 세상에 머리털 나가지고 그런 감정은 처음 느끼는 감정 같아요. 근데 이런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기 두세 분 계시거든요.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이런 반응을 목사님 왜 저러시지 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다고요. 의외로. 제가 이런 반응을 했더니 아내가 저희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에게 18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 한 채도 못 사요 진짜. 집 한 채 못 산다니까. 서울에서 뭐 18억 갖고 무슨 집을 사요. 아파트도 그냥 오래된 아파트, 지금 우리 20년 넘은 아파트가 지금 그 가격인데 뭐 큰 집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다 병원장님들이고 뭐 잘 살고 뭐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를 하니까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짜장면만 먹어도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떡볶이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또 군대가 휴가 나왔다고 재혁이가 이제 홍삼을 또 갖다 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거 받으면 그냥 입이 째지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기분 나빠. 벌써 또 질투하시는구나 또. 그러지 마세요. 홍삼 하나 가지고 원하시면 얘기하세요. 드릴 테니까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히려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잘 살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절 그들의 결론. 6절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러니까 아나무인이니까 목걸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사치품일 뿐만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높을수록, 부유할수록 고급 목걸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프라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죠? 네. 그래서 막 프라다 뭐 벌써 광고 자체가 이제 잠실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대형 뭐 있잖아요. 그 선릉 쪽이나 가다 보면 사거리 한복판에 막 대형 스크린 있죠. 그게 주로 광고 나오는 게 프라다입니다. 프라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다니는데 프라다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최고의 모델에 최고의 고급스러운 옷에 최고의 그걸 드러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걸이. 그리고 옷 입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 차나 집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옷이 강포, 그러니까 무력으로 힘이 있으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눌러버리고, 또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면서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제 얼굴이 부글부글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미인이, 마른 사람은 미인이 안 돼요. 워낙 굶고 지내니까. 마르다는 건 뭐예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여러분들이 이거 가운데 미인 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북한으로 가시면 미인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이제 얼굴이 부글부글하고 배가 좀 나왔다, 미인이에요, 미인. 북한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비너스상, 이제 아름다운 비너스상 얘기하잖아요. 그 변천사를, 미술사에서 변천사를 보면요, 고대로 갈수록 미인이 뚱뚱합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그 보아스의 은총을 입잖아요. 그래서 무슨 보아스가 선물을 줍니다. 돌아갈 때 무슨 큰 선물을 줬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뭘 주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제 그 보리 몇 개 떨궈주면 다른 여자들과 이제 줍게 만듭니다. 그래서 2말 정도를 처음에 얻어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뭘 주냐면 보리를 6번 퍼줘요. 근데 거기에 막 감히 갑니다. 나오미랑
막 룻이 막 감격합니다. 보리를 그냥 그 6번 퍼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고 가게 했다 그래서 이고. 그럼 여자가 그냥 뭘로 펐대요. 그럼 푸는 보아스가 직접 퍼서 주거든요. 양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자가 이고 갈 수 있는 분량이고 6번 펐어요. 분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겠죠? 뭐 2가마니 3가마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그건데도 먹을 거잖아요. 또 처음 익은 그 맥주 그 보리 첫 수확할 때잖아요. 가장 그 음식이 없을 때거든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쌓아둘 수도 없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그리고 과부들이고 또 모압에서 넘어왔고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게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것들을 줍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마를 처음에는 보리 2마를 주고 그 다음에는 이고 갈 정도의 분량을 주니까 막 감격을 합니다. 감격을. 고대 사회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풍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잘 먹는 거에 대해서. 네, 문제는 여기 보면 7절 정말 부러운 말이 나오더라고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랬으면 좋겠어요. 소득이 여러분 수입 있잖아요. 나는 뭐 1,000만 원만 매월 1,000만 원만 해도 나는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10억, 20억, 30억이 그냥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뭐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뭐 1,000만, 2,000만 원 그냥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이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악인들이. 그다음 봅시다.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벌써 입이 아주 도도합니다. 도도하고 교만하고 아나무인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보면 9절에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제 패션 성경에 보면 그걸 잘 풀어놨어요. 이게 패션 성경을 쓰신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세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언어의 귀재입니다. 언어의 귀재. 그 뭐 원전 아람어 헬라부터 제가 지금 모든 원절을 다 꿰뚫고 계신 분이고 또 이분이 보좌 앞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큰 목회를 하는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영청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언어에 또 인품이 그렇게 좋으세요. 예,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진짜 따뜻하고 좋으세요. 예, 그리고 예언도 하시고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패션 바이블 예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 패션 바이블을 읽으시면 되게 좋으세요.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로 패션 바이블 참조해요. 한글은 아무래도 좀 또 번역을 하니까 또 한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굉장히 유익됩니다. 패션 바이블을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보좌를 경험하신 분이 이걸 번역을 했고요. 이 원전 언어의 천재입니다. 천재. 그러니까 이분이 그 원전의 뜻을 그대로 영어로 풀어낸 거예요. 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이게 뭐라 하냐면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떠벌리기를 좋아하니 모든 것을 아는 체하고 허풍만 잔뜩 늘어놓으며 호들갑을 떠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이 다 내 것처럼 온갖 허풍을 다 떠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을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자, 좀 우린 못 알아듣겠죠. 한글인데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허튼 소리를 더 듣겠다고 계속 몰려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살아도 돼.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그 뒤에 나오거든요. 더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 그런 거 없다. 하나님 내가 죄 짓는 거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거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날 죽였어야지. 나를 심판했어야지. 나 봐 잘 살잖아. 우리 부모님 죽을 때도 평안히 돌아가셨고 마지막까지도 힘이 강건했어. 그리고 그런 너희 봐.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나님의 사업가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근데 왜 그래? 이게 아삽의 상황인 거예요. 아삽이 사랑하는 친족들, 백성들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갖 악을 짓는 악인들이 그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계속 허풍을 떠는 거예요. 예. 그것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찾아다녀요. TV에 나오는 프로그램 그게 뭐라고요? 몇 사람 나와서 5분 동안 하는 거 있잖아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15분. 예, 그게 뭐냐면 사람이 줄 수 있는 여러 좋은 지혜들, 감동을 주는 좋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하고 그게요. 여러분이 그게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TV에 예를 들면 그 기독교 방송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하잖아요. 감동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쪽도 아니고 10분의 1만 본 거예요. 그분들의 삶을. 그 이면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엄청 실망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분들의 뒷면의 삶을 알거든요. 그분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가 주는 속임들이 있다고요. 그 세상을 바꾸는 15분도 그 사람에게 가장 감동적인 부분들을 이게 청취율을 올려야 되니까 그 PD 무슨 작가라 그러죠? 그 연출 작가 그걸 쓰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전에 어디야 누구더라? 부산에 정경 목사님하고 거기 있는 극동방송인가요? 예, 그 정경 목사님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저도 갔어요. 이제 무슨 이유로 갔더라? 그 방송국에 갔거든요. 방송국에 가가지고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큰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간증들을 나누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굉장히 그 파장이 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같이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가서 방송에 갔는데 이런저런 뭐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듣는 게 방송이라는 게 극적인 요소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얘기를 방송할 수 없잖아요. 감동스럽지 않은 얘기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희극화합니다. 네. 심지어 그 추첨하는 것도요. 추첨하는 것도 그 정경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추첨을 이렇게 하는데 예, 뭐 무슨 이렇게 그 애청자들 가운데 몇 사람 뽑아서 선물을 주잖아요. 그것도요 이렇게 있으면 불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하니까 거기 PD가 앵커가 이렇게 사인을 준대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누구 주라고요? 오신 성도들 주라고. 눈치를 이렇게 준대. 근데 이제 정기영 목사님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 식구 뽑을 수 없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제 다른 정말 순수하게 애청자를 뽑았다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그게 이런 조그만 방송도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스며들으니까 세상을 바꾸는 15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영을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마치 지금 아삽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도 성공이 되네? 근데 저런 걸 젊은이들이 좋아하네? 저런 것이 시청률이 높네? 우와, 내가 들어봐도 감동스럽네. 하면서 어떻게 서서히 세상의 영들을 흡수하게 돼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출세형, 세상 사람도 저렇게 해서 얻는데 존경하는구나, 부러워하는구나, 그걸 꿈으로 삼는구나, 그걸 평생의 비전으로 삼는구나 하고 이게 대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선견자 아삽도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다 복을 받았어요. 나라가 부강해졌고 영토가 확장되어졌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거예요. 악인이 강포로 온갖 계략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을 빼앗고 착취해서 강 앞에서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자손들이 아들과 손주들과 그 밑에 자손들까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 구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현실이 그러면 우리가 더 복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누리는 복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타나 봐라 하고 비아냥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오만하고 도도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걸 볼 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봅시다.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인데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재물이 막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돈이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판파스 가만히 있는데 나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만 들어오면 좋겠는데 막 100억씩 막 달라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자꾸 온다니까요. 그러면 막 할렐루야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좋죠. 100억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13절 이제 솔직한 선견자 아삽의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할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 회개하고 정결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좀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내 손을 악한데 더러운데 또 혹은 다른 사람을 갑질하는데 무시하는데 쓰지 않고 이렇게 내가 더럽히 내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구별되어 살아온 것이 실로 헛되다. 왜냐? 14절 그 이유가 나와요. 14절 15절 14절에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언제 재난을 받는다고요? 온종일. 그리고 한 번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패션 번역은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14절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날마다 주의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저들은 걱정 없이 순탄한 삶을 사는구나. 나는 날마다 누구의 징계로? 주의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 교회의 지금 영적 주소입니다. 지금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달아보시는 구절이 딱 이 구절이에요. 나는 여기서 날마다 눈 뜨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법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잘 되는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뜻을 정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막 달려가고 또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입니까?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막 왜 우리에게 우리가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삽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길로 가려면 주님이 그 길이 넓대요, 좁대요, 편하대요, 어렵대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거든요. 주의 징계라 그랬거든요. 주의 채찍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채찍에 맞으면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롭거든요. 근데 사생아는 건드리지 않아요. 친자식은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다 그러거든요. 매질을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려요. 근데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가지치기를 하고 깨끗이 더 많은 열매 맺도록 더 깨끗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코드를 읽으셔야 돼요. 저희가 상담을 하면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허락된 뜻, 원치 않는 뜻이 있어요. 근데 원치 않는 뜻은 보통 우리의 육신이 대부분 원하는 길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허락된 뜻은 뭐냐? 이건 나중에 다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은 대부분 어때요? 좁고 협착해서 그게 찾는 이도 적고 내 본성이 가기 싫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고, 그래서 원치 않는 길을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육의 욕구를 강화시키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좁은 길 가야 되고 주의 징계와 채찍이 있고 훈계를 들어야 되고 가지치기 해야 되고 더 정결해져야 되고 하는 길로 주님 인도하시거든요. 여기는 세상이 영화로운 길이고 여기는 광야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딱 서가지고 묻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아멘 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나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시간만 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내가 기도할 시간 좀 주시고 기도할 좀 시간 좀 주시고 마음에 좀 추스릴 수 있는 시간, 아니면 내가 가고는 싶은데 아직 그만한 영적인 힘이 없어요. 좀 인터벌을 좀 두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허락된 뜻이 있어요. 허락된 뜻. 허락된 뜻은 축복이 아니에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보류.
여러분 영화를 쫙 보다가 그죠?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즈를 탁 눌러놓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추죠? 딱 그 상태. 생명체가 멈추면 썩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쳐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씨 뿌릴 때 씨를 못 뿌리잖아요. 제가 고구마를 뿌렸더니 고구마를 아는 목사님이 땅에다 텃밭 가꾸라고 고구마를 뿌렸는데 한 달 뒤늦게 뿌렸더니요. 한 달 제때 뿌린 고구마랑 반밖에 열매가 안 맺습니다. 뿌리는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또 반면에 제가 또 어떤 식물을 심었는데 추수해야 될 시기를 놓쳤어요. 제가 왜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심었던 채소는 온데간데 없고 막 잡초들이 그냥 저 이까지 올라가지고요. 그 잡초 베내느라고. 그러니까 한 2주만 더 일찍 와서도 했어도 그 추수물을 다 얻을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딱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잡초가 이만큼 올라가. 자연을 통해서 엄청 배웁니다. 엄청 배워요. 하나님께서 포즈하는 시간을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포즈는 잠깐 멈추는 거잖아요. 이게 잠깐 멈춤이지 영원한 멈춤이 아니에요. 잠깐 멈춤이지. 그래서 숨도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지. 아예 밖에 나가서 내 할 일을 할 시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부부에게 연단하시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뜻, 허락된 뜻, 원치 않는 뜻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 돼요. 그랬더니 아두람 동굴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시더라고요.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데 동전을 모아야 돼요. 차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사달래요. 우리 주한이가 어리니까 뭘 해달래요. 그러면 없잖아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같이 기도하자 그래요. 같이 기도하자. 아이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는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기숙사비랑 학비가 너무 비싸요. 또 목회자라고 특별히 반으로 깎아줬는데도 우리 형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고 싶대요. 주한이 경환한테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8년 전에 개척할 당시거든요. 개척 직전에 개척교회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뱃속에 아기도 중요한 숫자를 카운트하거든요. 개척교회와 개척교회가 아니냐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카운트하면 개척교회예요. 근데 개척교회가 아닌 교회는 청년들부터 카운트를 하면 개척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 한 놈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 둘이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죠. 우리 형편이 지금 이렇다. 인간적으로는 너희가 아빠가 개척하는데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너희가 원하니까 해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정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걸 보냈어요. 간지 두세 달도 안 돼가지고 선교행을 가야 된대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더니 애들이 뭐 기대도 안 해요. 당연히 못 가는 거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속으로 그랬어요. 당연히 못 가는 거죠. 그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이 뭐 가서 그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선교행 가면 그 비행기 값에 치료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자 그러고 말았는데 그 교장 선생님 연락이 온 거예요. 장문의 편지를. 그래서 같이 우리 학교가 반대일 때니까 부모님도 우리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여건이 안 되니까 애들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막 하자 그러고 교장 선생님까지 막 장문의 편지를 쫙 문자로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거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가서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보세요. 하나님 뜻에 딱 순종을 하니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좋은 자리가 없어서 못 간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어서 안 간 게 아니라고요. 캐나다에서 한국에 올 때도 너무 좋은 기회들이 있어요. 담임 목회 자리, 뭐 신학교 학장의 자리, 코사 대표하는 자리, 뭐 여러 좋은 자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8개월 동안 철야했고 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한국에 돌아가라. 큰 사역 주려고가 아니고 뭐예요? 한 영혼 살리라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밴쿠버에서 영주권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평생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영주권 나오면 시민권을 따면 캐나다에서 주시는 그 선진국에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한 길이 있어요. 아이들도 원해요. 아내도 원해요. 예. 그리고 나도
내심 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주님 뭐예요? 한국에 들어가래요. 집도 없어요. 사역지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가라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 3개월에 지옥불 떨어지니까 너희가 가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걸 며느님에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같이 갈 수 있었어요. 저한테 얘기했으면 아마 그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말한 거 싸그리 접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난 주의 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한국에 딱 왔더니 동기들 만나니까 벌써 이미 그 교회 중직을 맡고 있고 뭐 어디 다 담임 목회하고 막 이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죠. 뭐 하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뭐 하냐 그러면 어디 사니? 사역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어디 만나자 그러면 못 가요. 겁나서. 만나면 그거 묻잖아요. 뭐 하니? 예. 이렇게 물으니까 방콕 하고 있어. 방콕. 아둘람 동굴 시즌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가르치시냐면 나 하나로 만족하니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전부이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참 보면 처참하죠. 참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어려운 게 가족들. 부모님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유학까지 갔으니까 기대치가 있잖아요. 저도 체면이 있지. 쫀심, 남자로서 쫀심 있지. 근데 이런 모든 걸 다 주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계속 죽여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야망, 내 안에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 내 안에 나도 한풀이 좀 한번 하겠다는 어떤 그런 거, 나도 이 정도는 돼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옛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받기로 결정하는 그 애굽의 이 악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내 안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팔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 성경의 진리를 팔아서 내가 원하는 세상 욕구를 강화시키는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언제? 없어 보니까, 좁은 길 가보니까, 야, 이게 막,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누가 보여요? 돈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누가 보여요? 힘 있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백이 없으니까 백이 있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줄을 쓰면 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후원 좀 해주세요. 기회 좀 주세요. 자리 좀 주세요. 제 주변, 제가 뭐 교단 부총회장님, 뭐 또 총회장님, 또 이런 분들을 잘 알거든요. 그분들이 되게 이뻐해 주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아멘.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절 그런 얘기를 못하도록, 기대도 하지 않도록 그걸로 단련시키더라고요. 뭘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조금 넌지시 비쳤더니 확 밟아버리는 거예요. 넌지시 도움을 주자면 확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걸 요구하지 않는구나. 인간적인 방법, 사람 의지하는 거, 물질 의지하는 거, 또 내가 잔머리 굴려서 뭘 얻으려는 걸 다 털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덜 빠졌습니다. 아직도 빠질 게 많아요. 아직도 빠질 게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단련시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주의 징계로 고통을 당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나중에 보면. 보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봅시다. 그러니까 15절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 이거를 패션 바이블로 읽어드릴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15절이네요, 그죠? 15절. 내가 고통에 굴복하여 느끼는 대로 말을 내뱉겠다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신실하지 못하게 볼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 깨달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일 그 악인들이 하는 그 반응대로 말을 했더라면, 다시기 바라면 고통에 내가 지금 악인은 너무 승승장구가 잘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 그대로 좁은 길이에요. 너무 힘겨운 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꼭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꼭 그렇게 헌신해야 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요, 롯의 처처럼, 또 혹은 욥의 처처럼, 그런 하나님 욕이나 하고 쳐 죽어라. 누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아내가 왜 아내 심정도 이해가 되죠. 자식 다 죽었죠. 재산 다 죽었죠. 뭐 남편 병 들었죠. 가진 게 하루아침에 재앙 때문에 다 날아가니까 그런 네가 그런 믿는 님이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안 믿는다. 욕하고 죽어라. 확 죽어라 하고 나가버렸어요. 집까지 나가버렸다고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아삽이 참 지혜로운 말을 해요. 내가 고통에 굴복하여 느끼는 대로 말을 내뱉었더라면 내 자손들, 내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겠냐고요. 신실한 모습이 아닌 것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만이 갖는 아름다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주의 징계를 못 이겨가지고 내가 내 느끼는 대로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육신이 막 지쳐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자꾸 뭐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끼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따라 잘 가는데 재정이 너무 없는데 누가 돈 얘기를 자꾸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면 그리고 또 교회 가는데 목사님 돈 얘기를 해요. 헌금 얘기를 해요. 그럼 빵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안 터져요? 그래서 오직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뭐 이럽니까? 오다가 지금 그 세금 때문에 이제 월세 때문에 부부가 막 말 다투고 왔는데 교회 따고 왔는데 목사님이 심어야 복을 받습니다 막 이러면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 아멘 좋아라 뭐 드디어 돌파가 오는구나 이러고 안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 뭐예요?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다 그러잖아요. 선견자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마터면 고통에 눌려가지고 내 느끼는 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내뱉을 뻔했다. 정말 번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후대 내 자식들 앞에서 쪽팔릴 할 뻔했다 이거예요. 자식들이 다 보는데 자녀들이 다 보는데 야 우리 아버지 힘들더니 아브라함 아버지가 마누라 팔아먹었으니까 이삭도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이제 그 꼴 나는 거죠. 이제 그러지 말자. 이제 브레이크가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6절 이걸 했어요.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게 왜 그래요? 왜 이렇죠? 난 주의 길 가는데 생명의 길 가는데 순종의 길 가는데 헌신의 길 가는데 말씀에 복종하는 길 가려고 하는데 사명의 길 부르심의 자리 가려고 하는데 하나 이게 연단이 내가 생각하는 거와 너무 다르네요. 난 이게 좀 잘 바로바로 잘 될 줄 알았는데 빨리빨리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근데 그 생각하면 할수록 씁쓸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선견자가. 여러분 가끔요. 목회자인 저도 영적 지도자인 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고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내 생각이 그렇게 높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들 보세요. 다 골 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빵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이 못 돼서 되로 찾는데요. 한강에 가서 여러분 음식 던져보세요. 찾을 수 있나? 잉어들만 좋아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나무까지 던져라. 그때 어떻게 돼요? 도끼가 붕 떠올라요. 가축을 키우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버드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뭐 이렇게 했더니 뭐 강해지고 약해지고 이런 현상들. 그죠? 그리고 홍해바다는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지고 요단강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갈라지고. 그죠? 반석을 치라 그랬다가 반석을 또 치라고 명하라 그랬다가 뭐 온갖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 그냥 소경을 안수해서 고쳐줄 때도 있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침을 퇴퇴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붙이고 신랑 가서 씻겨라. 뭐예요? 너희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신뢰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압니다. 아이들은 이해력보다는 신뢰가 탁월해요. 그러니까 우리 경환이가 저 돈 필요 없어요. 우리 아빠가 다 부자라 돈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아빠는 제가 안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저 하늘 아빠예요.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상급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왜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머리 계산이 발동하거든요. 네, 디즈니랜드 가자 그러면 애들은 와 언제요? 옷 사요? 수영복? 막 이럽니다. 어른들은 그 어디죠? 거기 성지순례 갑시다. 그럼 벌써 기가 팍 죽어요. 네, 기가 팍 죽습니다.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뭐 이제 못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못 갈 준비를 하잖아요. 안 갈 준비, 못 갈 준비를 벌써 하거든요. 애들은 성지순례 가자 그러면 그게 뭔데요? 좋은 거야? 그럼 비행기 타는 거야? 와 신난다고 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해의 반응보다는 신뢰의 반응이 먼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선견자 선지자라 할지라도 진리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언제 깨달은 17절이 전환점이 됩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대요.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선인 악인, 악인들의 승승장구하는 악인들, 선인들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니까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리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만 보여요?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한 것,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사는 것, 또 나는 절제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온갖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처럼 억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의 성소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생각은 세상적 사고방식, 땅의 사고방식을 못 벗어납니다.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뭐처럼 뭘로 작동합니까? 느끼는 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선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지만 현실의 그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악인들이 너무 득세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1조 하면 별로 안 놀랜대요. 1조 하면 별로 안 되잖아요. 밥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근데 1조를 쓰려면 평생 매일 하루 얼마를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무조건 예를 들면 하루에 무조건 예를 들면 정확히 재보진 않았는데 저 뭐라 하던데 얼마 써야 되더라? 하여튼 최소 몇백만 원이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하루 최소 몇백만 원을 무조건 써야 돼요. 계산 들어갑니다. 누구 계산되면 얘기해 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정도는 빨리 계산이 암산이 안 되나요? 자, 70세를 기점으로 해서 80을 합시다. 80을 산다고 싶다. 1조를 80 곱하기 365일, 그죠? 365일 나누기 1조 하면 되는 거죠. 400. 그러니까 매일 400만을 죽는 날까지도 쓰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젖 먹기도 전부터, 엄마 젖 빨기도 전부터. 그렇죠. 그러네. 대신 누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400만 원짜리 젖병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400만 원짜리 젖병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이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저희 조모임의 그 간사님 와이프가 강남의 성형외과 이제 30년 그 카운터를 보고 있는데 부자들이 현금만 들고 온대요. 그 부자들이 앉아서 기다리면서 얘기가 오늘 1,000만 원 현금을 써야 된대요. 오늘 1,000만 원 현금을 써야 된대. 카드 긁으면 안 되고 세금 조사 들어가니까 1,000만 원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써야 되지? 좀 좋은 데 있으면 얘기 좀 해보래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대요. 오늘 현금을 500만 원, 1,000만 원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쓰면 좋을지 좀 알려달래. 그게 이제 기다리면서 서로 하는 대화의 주제래요. 상상을 못 하겠죠. 1조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야, 80년 동안 그런데 50세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한 600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럴 바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나? 이럴 바에는 내가 하나님을 왜 섬기나? 이럴 바엔 내가 왜 이 좁은 길 가나? 그랬었죠. 그랬더니 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오늘 패션 바이블이 너무 도움이 되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 보면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이끌려 들어가 영광의 빛 가운데 비로소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었나니 악한 자들의 끝이 가까웠음을 깨달았노라. 오늘 내가 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인생의 부분이 내가 보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의 종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영원한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의 종말을 깨달았네. 악한 자의 종말을 보니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종말이 안 보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내가 화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사정연을 마무리했거든요.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만일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죽어서 주님 앞에 선다면 무엇이 가장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단체로 다 죽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죽는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요. 그럼 뭐만 남아요? 심판이 남죠. 그죠? 그럼 무엇을 따라 심판할까요? 행위의 기준이 뭐예요? 누구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너를 심판하지 않고 누가 심판한대요?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받았던 영적인 복, 은사들, 축복이 아니에요. 성공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실패로 심판받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로 심판받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 그 말씀을 따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 멤버들에게 그런 도전을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고민하는 그 기도 제목, 힘겨워하는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죽는다고 하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냐고. 지금 기도 제목 있잖아요. 메인 막 산에 가서 부르짖고 또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오늘 딱 죽었어요. 그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유효한 기도 제목이냐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 기도 너무 기쁘다 하는 기도 제목이 되냐고요. 저희가 밴쿠버의 영광을 버리고 한국 땅에 정말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300만 원 오히려 빚을 지고 급하게 오느라고 급하게 즉각 순종하느라고 물건도 파는데 팔지도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주라고 그냥 항공비도 없이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네가 밴쿠버에 성공하는 거, 네가 편안하게 사는 거, 내가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에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예요? 3개월 후 니네 아버지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니네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시아버지 며느리에게 보여줬으니까. 너희 시아버지 이제 있으면 알코올 중독으로 3개월에 죽는다.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언제 나와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언제 나온대요? 못 나와요. 거기서 얼마나 머물러요? 지금 죽었어요. 그날 우리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밴쿠버에서 영주권 시민권 따고 안정적인 목회, 보험되는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들 선진 교육을 받으면서 그 좋은 교육에 그냥 자연환경 좋은 곳에 1000당 밑에 999당 밑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죽어서 올라갔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길을 택했어요. 동시에 우리 아버지는 지옥불에 떨어서 고통받아요. 그 빚값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어요? 무엇이 소중합니까? 밴쿠에서 집을 얻는 게 중요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영주권, 시민권 따는 게 중요합니까? 명확해지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오늘 내가 죽는다면 무엇이 남을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꿈꾸는 비전이 정말 주께로부터 오는 주님이 기뻐하는 뜻에 있는가? 아니면 비전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싼 내 야망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로 포장지는 쌌지만 그 성공에서 영광을 돌리겠다는 쌌지만 실제로는 내 한풀이 아닌가?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그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비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삽이 조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빛 가운데 그 전체 그림이 안 볼 때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들은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너무 고통당하는 것 같고 저들은 복받는 것 같고 나는 멸시당하는 것 같은데 전체의 그림을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딱 보는 순간
2절 다시 읽어봅시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큰 그림을 못 볼 때는 누가 미끄러져요? 내가 미끄러진 거예요. 누가 손해본 거예요? 누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 억울한 거예요? 그랬죠. 근데 영광의 빛을 본 다음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악한 것으로 잘된 사람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벼랑 끝에 벼랑을 타고 올라가는데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마지막 올라가는 그 길이 미끄러운 거예요. 나는 내가 그 미끄러운 곳에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영원히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없네. 주님을 경외해봤자 소용없네. 심지어 선지자로 내가 살아도 왕의 선견자로 살아도 소용없네 하는 이 미끄러운 가운데 나는 이제 수욕 가운데 그냥 죽나 보다. 이러려면 내가 왜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 앞에 살까? 의미 없는 낙담에 있었는데 주님이 영광의 빛 가운데 큰 그림으로 우리 인생과 영혼의 관점의 그림을 딱 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저들이 미끄러지는구나. 그 미끄러지는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파멸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19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이제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히 살 사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만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니었어요. 아멘. 할 수도 없죠. 그렇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운데 천국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을 실제로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빛 가운데.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 말씀이 진실한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증과 치유와 음성과 환상과 꿈과 계시와 살아계신 응답으로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인들이 성공하는 그것이 성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끄러지는데 어디로 미끄러? 딱 떨어져 보니까 영원한 멸망. 어떤 멸망? 영원한 멸망이에요.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주의 징계를 받으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떤 영광을 주는지. 그래서 오늘 찬송에 대해 예수 나의 참소망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참소망. 영원의 관점에 보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소망이 안 되는구나. 내가 그토록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것이 진짜 만족이 안 되는 거구나. 오히려 진노를 쌓는 거구나. 영원의 나락으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미끄럼틀이구나. 보여야 돼요.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이 여기 보면 봅시다. 주님을 뭐라고 찬양하는지 73편 보면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 되는 거예요. 누가? 잘 읽으셔야 돼요. 영원한 분기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성공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땅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분기시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좋고 귀중하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분기시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모든 창조의 아버지, 그분 자체를 사랑할 사람, 그분만으로 만족할 사람, 그분이면 다다 말하는 사람,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죠. 23절 봅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제 악인의 종말을 깨달으니까
자신의 종말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 조금 전만 해도 피해자였죠. 억울했죠. 내가 왜 이 고생을 왜 하나? 이 쓰잘데없는 고생을 왜 하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인데도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렇게 눈이 상황이 바뀌어버리죠. 다른 차원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오른팔을 붙들어 주시고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24절을 여기 패션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의 은밀한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니 주를 따름으로 주의 빛과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도다. 이걸 깨닫고 21절 봅시다. 여기 좀 번역이 좀 그런데 21절 읽어보죠.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막 더 혼동스러워진 거죠.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화낸 게.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호소한 게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 음성을 듣죠? 그러면 그 들은 음성의 내용을 지금까지 내가 안 믿고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달 전인가 간증했잖아요. 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사랑이 막 밀려오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동시에 뭘 느낀 줄 아세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시즌에 안 믿고 살았구나. 이게 진리가 주는 힘이거든요. 이 목사가 얼마나 사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저는 못 누리고 산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요? 안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 분위기가 벌써 얼굴이 이상해져요. 시무룩해져요. 하나님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되면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날이 내 삶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내가 절제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부르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됐습니다. 주님께서 상 주실 그날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18억 갖고 무슨 집을 사요 하나님. 친구들은 집이 3채 4채가 있는데 나 이걸로 어떻게 집을 사요? 지금 나 벌써 75세인데 70세인데 노년에 내 자식 새끼 손 벌며 살아야 돼요? 주님 너무 서글퍼요. 너무 서글퍼요. 웁니다. 이거 먹고 이런 월급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런 월급 갖고 어떻게 살아요, 주님?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안 믿는 친척 아무개는, 안 믿는 친구 아무개는 지금 죄 짓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서.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본 거예요. 영원한 그림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한 거예요. 피해의식 속에 끝도 없는 피해와 피해의식 속에서 나는 당한 거예요. 나는 억울한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눈이 먼 겁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을 나왔는데 애굽의 것이 좋은 거예요. 왜 애굽의 삶처럼 안 해주냐는 거예요. 사실 보면 애굽도 미화됐죠. 애굽에 있을 때 행복했습니까? 여러분이 그 추구하던 그 옛날, 옛날이야 좋았던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 왕년이 진짜 좋았냐고요. 여러분이 정말 한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 때 그 왕년이 좋았었냐고요. 그 왕년이 정말 그 왕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왕년이 정말 좋았냐고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기도를 해서 계속 그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하루만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오늘 하루 살고 주님 앞에 설 건데 무엇이 남을까요? 주님이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무엇이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집착하고 성공에 막 집착하고 뭘 얻으려고 집착하고 또 감정 상한 것에 집착하고 그러하다가 주님이 그날 딱 그 다음날 딱 왔는데 여러분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불의함으로 마음껏 떵떵거리면서 누렸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계 왕들과 정치자들과 권력자들과 세상을 지배했던 군림했던 세계적인 영웅들이 그날이 어떤 날이 돼요? 애곡하는 날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에스겔서에 다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애곡하는 날이 애곡하는 날. 그 애곡하는 무리에 끼어들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상급을 받는 그날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오늘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종말은 깨달았습니까? 무엇이 오늘 죽는다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죽어요.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길까요? 무엇을 아파할까요?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을까요? 무엇이 쓸모없을까요? 무엇이 나를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할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까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선명해져요. 영원의 큰 그림, 온전한 그림을 보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닥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해 내 양심이 찔렸다, 이 말은 참 영어 성경에 참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21절이죠. 여기 보면 이에 내 마음이 요동쳤고 나의 생각은 주의 진리 앞에서 쫓겨나도다. 나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진리의 빛을 딱 비추니까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아, 쓰잘데없는 생각이구나.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런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함으로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 앞에 짐승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있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지만 선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영광의 빛을 인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되는 거죠.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지금? 왕의 선견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왕의 선견자가. 이사야가 주님 보니까 주님 보기 전에 1장 2장에 회개하라 막 그럽니다. 너희가 바치는 예물은 뭐 돼지 피를 드린 것 같고 뭐 개를 잡아 드린 것 같고 성전을 문 닫았으면 좋겠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누가? 이사야가. 근데 6장에 보좌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 앞에 딱 쓰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였다. 그러니까 화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최악의 저주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화 있을진데 그 화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가 화 있을진저거든요. 하나님 화 있을진저 그럼 끝난 겁니다. 그 사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보좌를 딱 보는 순간 화 있을진저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소에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하시고 일터에서도 예배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예배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선견자 아삽이 다른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결단한 제가 오늘 23절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제 다른 게 보이죠. 자, 주님이 여러분과 언제 함께 하시죠? 얼마 동안?
어디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이 영원히 오지 않으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아멘.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선견자는 선택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도 씨름하는 것들 있죠. 또 내일의 염려스러운 것들 있죠. 내일을 걱정하래요 말래요? 그럼 오늘 뭐만 누리면 돼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면 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면 다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다 이렇게. 하나님이면 다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떡 자주 하잖아요. 그 시루떡 많이 자주 하잖아요. 떡이 나오냐 밥도 매주 나옵니다. 저희가.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다냐? 그럼 하나님 다세요? 진짜 그런가요? 제가 예수님이면 다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천국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천국을 믿는 삶을 살지 않는구나. 지옥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지옥을 믿지 않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가르치는데 심판을 믿는 삶 혹은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충격스러운 것은 저희 글파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저 참 감사해요. 전 막 눈물이 나요. 저는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견자도 악인의 종말이 제대로 못 봤잖아요. 자신의 종말과 또 그렇게 순종해서 좁은 길 갔을 때 올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못 보고 세상이 주는 영광에 도취돼 가지고 무너지거든요. 선견자라 할지라도. 그럼 우리 글파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냥 천국 믿어지십니까? 천국 앞에 설 준비를 하시나요? 주님의 심판을 믿으세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처참한 심판, 최악의 곡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날로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이 소원이십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극심하고 똑같이 움켜쥐고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셔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갈 때 도망갈 데도 없어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는 걸 느껴요. 내가 인정하죠. 내가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난 주님 초청도 안 했는데, 주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 문제, 그 상황, 그 사건 속에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고 주님 친히 안으시고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셨다는 거, 깨닫게 하셨다는 걸 감격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선택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도 제목들 있죠? 가장 어려운 현실들 있죠? 지금 느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당장 내가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들에 가지고 주님의 성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오늘 이 밤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다 사라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게 예비하신 영광,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미끄러져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영광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모세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30년 동안 구별된 삶을 사는 절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창세리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없었겠죠. 요셉의 기름 부음 원하십니까? 다윗의 기름 부음을 원하세요? 요셉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는 억울하고, 그때는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그때는 한 맺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내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수치의 늪으로 빠져드는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서 허부적대면서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반대로 내가 불화하고 그토록 침 흘리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길이 보니까 영광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의 눈으로 보니까 영원한 멸망과 수치와 고통과 구대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 형벌에 고통받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밴쿠버의 영광을 버리고 한국 땅에 거처 없는 곳에 저희 가족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거할 곳도 없고 무슨 큰 자랑이라뇨? 자랑도 안 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 시즌에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저희 가족이 순종한 것 뿐이에요. 또 그 이후로 치러야 될 대가도 많고요. 성공과 실패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많고요. 범죄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하나님 몰랐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겪고 있는 걸 모르실까요? 성경의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맺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으려면 내가 오래 참는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래 참지 못하는 상황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 성령의 첩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희락 봅시다.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죠. 어떤 상황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참는 거. 성질이 버럭버럭 나는 상황에서 온유한 거.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모든 기적을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죠. 녹내장이 나왔잖아요. 녹내장은 불치병이잖아요. 그렇죠? 녹내장이 낫는 기적의 조건이 뭐예요? 어떤 이유든 녹내장이 생긴 거 아니에요. 걸려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문둥병이 낫는 기적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어떤 이유든 문둥병이 걸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중풍병 걸려 나았어요. 중풍병으로 대소변을 받아대는 상황, 남의 손으로 소변 대변을 받아내는 상황을 수년을 겪었거든요. 그런 건 안 보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왕이 된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된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의 그 좁은 길에서 내가 어찌 요 앞에 득죄하리요? 높이든 낮추시든 누명을 쓰든 억울하든 심지어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든 상관하지 않고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높이시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스스로 높아지는 만큼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낮추죠. 더 낮아지죠. 낮아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이 상 주신다.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주님이 나의 전부시다. 오늘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패션 바이블에는 You are all I want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만큼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하늘을 봐도 하늘의 주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 오늘도 하루 종일 돈 벌러 일하고 나오셨다가 저녁에 예배 드려 오셨지 않습니까? 왜요? 유용하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부와 기가 누구로 말미암고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내가 돈 벌었을 때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다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구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믿으면 내 모든 의미가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우리 갈수록 약해지죠. 갈수록 힘겨워지잖아요.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몸이. 저는 지금 배가
기름띠가 이렇게 삼겹으로 둘러져 있는 느낌이에요. 소화도 잘 안 돼요. 조금 먹어도 그냥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의무상 먹어요. 안 먹으면 저녁에 배고 야식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꾸역꾸역 넣습니다. 작년 한 해 운동을 안 했더니. 예. 그리고 속도도 예전만큼 안 나고 근력도 자신이 없어요. 뭐 든다 그러면 겁나요. 저걸 들어야 돼. 이 화분을 들어야 돼. 겁나요. 삐끗하면 안 되지. 내 겉사람은 계속 후패해집니다. 약해져요. 우리 경환이가 덤비면 난 막았을 방법이 없어요. 소리 지르는 거 외에. 한 번만 살려도 뭐 이렇게. 더 힘이 세졌어요. 아이들이. 더 빨라요. 같이 공을 차는데 총알이 들어가고 슝 하고 지나가요. 물론 기술력은 아직 한참 멀었지만 힘 세다고 뭐 세상을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겠죠. 근데 보세요. 우리의 육체 마음은 갈수록 쇠약해져요. 그 말은 뭐예요? 의지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예비하셨어요. 젖먹이 핏덩어리로 탯줄도 끊지 못하고 나는 그 핏덩이 존재일 때도 아셨고, 젊고 힘이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도도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 주먹만 믿고 살 것 같은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아시고, 나중에 이빨 다 빠지고 흰머리 돌고 똥배 나오고 눈 처지고 얼굴에 검은 검버섯이 생겨 이런 모습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좋을 때만 아니고 순종할 때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진짜 복과 저주가 뭔지가 확연해집니다. 뭐가 복이에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 오늘 하루 누구를 가까이 하셨습니까? 염려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돈 버는 거에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내 야망과 내 생각과 고집과 계획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복이 돼요, 안 돼요? 뭐가 저주입니까? 27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누가 망합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 주님 주신 선물 때문에, 주님 주신 직장과 공부 때문에, 주님 주신 사업체 때문에, 주님 주신 자녀 때문에,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때문에 주를 멀리해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이 아삽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본 이후로는 무엇이 진짜 소중한가를 보게 돼요. 정말 종말 앞에서, 내 개인의 종말 앞에서, 악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진짜 복은 악인들이 그렇게 잘되게 하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반석, 내 환난 날의 피난처, 나의 전부이신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는 걸 진짜 마음으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하루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죽으면 다음 날 주님 앞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밤에 눈 감고 잘 거잖아요. 눈 뜨고 자실 분 없죠? 여기에 눈을 감는 게 죽는 겁니다. 내가 아침 눈을 떴더니 천국이에요. 천국 전에,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 속에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무엇이 영원할까요? 그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즐기는 죄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될까요? 내가 지금 집착하는 그 문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 성공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진짜 없습니까? 진짜 드릴 게 없습니까?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나눌 게 없습니까? 오늘 인생을 정리한다 그러면 못 쓰고 남은 게 너무 많겠죠. 주님이 나눠주라고 하는 거, 주님이 심으라고 한 거, 주님이 베풀라고 하는 거, 주님이 도우라고 한 것들, 내가 좀 더 편하려고, 내가 좀 더 자기 사랑에 빠져서 정작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진 않습니까? 그게 저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삽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형편이 얼마나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최고의 복이 최고의 복.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러분 어려운 부분도 있죠.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어려우면 뭐합니까? 무릎을 탁 꿇거든요. 사무엘이 어려우면 뭐예요? 무릎을 탁 꿇거든요. 예수님도 어려우니까 뭐예요? 나 예수야. 그러니까 다 내 말 들어 이러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모세혈관이 터지기까지 기도하시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에게는 해법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응답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믿음.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거든요. 내가 성루 막루 높은 곳에 서리라. 내가 여호와께 물을 건데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실지 따라합시다. 기다리리라. 기다리면 믿음입니다. 오늘 못 기다리고 튀어나가죠.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서거든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남자들이 전자제품 사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한테 얘기 안 하죠. 튕겨서 나가잖아요. 일단 제껴 사. 그리고 후회하잖아. 더 좋은 거 더 싼 게 있는데. 그죠? 왜냐면 이 마음이 거기 뺏겼거든. 그러니까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기도는 하는데 못 기다려요. 기도는 하는데 악인의 성공이 부러운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탄이 주는 쥐염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죽이는 시간이 이거 죽이는 시간. 이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2021년이. 이것이 드러나는 시즌. 그러면 드러나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구나. 아멘. 그리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4절에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그럼 하루하루가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과 그 길을 순종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영광 가운데로 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미끄러져서 영원한 파멸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가기 싫으니까 강제로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복으로 삼고 오늘 하루의 삶이 뭐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이 나의 피난처, 내 마음의 반석 삼으면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기도하죠. 예수님만이 진짜 나의 참된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걸 잡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원수마귀가 손가락질하는 모든 것들 내 내면에 오는 풀리지 않는 여러 궁금증들이 싸그리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감사헌금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 그분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립니다. 안경이 틀려요. 다 감사해. 다 감사. 호흡하는 게 감사.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 뭐 차를 탈 수 있는 거 감사. 예배 올 수 있는 거 감사. 근데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불평거립니다. 나는요. 쟤는 저런데 나는요. 뭘 줘도 나는 왜 적게 줘요? 왜 저 뭐든지 뭐예요? 피해의식 속에서 다른 게 뭐예요? 저 사람 복 받는데 왜 나는 안. 눈이 바뀌어요. 선견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계시의 빛, 진리의 빛이 딱 비춰지기 전까지는 똑같이 불평하잖아요. 근데 진리의 빛이 딱 비춰지니까 영원한 큰 그림, 온전한 그림을 보이니까 썩어질 것이 썩어지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썩어질 것이 영광스럽게 보이고요. 영광스러운 것이 썩어질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마무시한 영광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데 이것이 억울하게 느껴지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무지막지한 심판이 침 흘릴 정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속으로 내심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눈이 먼 겁니다. 네, 선견자가 눈이 열리니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모든 행적이 보여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시 71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드러머도 나와주시고 다 나와주세요. 네, 그래서 시 71편 18절 읽어봅시다. 시 71편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는데요. 17, 18절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 백발이 될까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생명을 붙들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주의 기이한 일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 오늘 하루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이유, 직장 다니는 이유, 학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기이한 일을,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겁니다. 그 전에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 종일 전하시고 70장 4절이요. 시작. 70편 4절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게 믿겨지면 기쁨이 옵니다. 그게 믿겨지면 평강이 와요. 그게 믿겨지면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게 믿겨지면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피해의식이 사라지고 감사할 거리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니까 왜 세상 사람 저렇게 마음껏 사는데 왜 복 받아요? 근데 나는 왜 이래요? 억울해요.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시다. 내가 항상 주님을 찬성하고 내 입술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는 그 고백을 끊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71편 8절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내 입에 종일토록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아니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종일토록 여러분 입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그것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열쇠입니다. 내가 종일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영광. 초점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땅에 불의한 자들이 누리는 썩어질 영광이 아니고 주의 위대한 심과 영광,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자기가 누리는 것을 다 누리는 게 복이 아니고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 반면에 진짜 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니라. 여러분의 종말이 보이십니까? 악인들의 종말이 보이세요? 이제 더 이상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의 종말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 개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단체로 죽읍시다. 주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럼 지금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악인의 미끄러지는 길을 가고 있어요? 의인의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그걸 오늘 앞에 토론합시다. 그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부터 떠나는 거.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거.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좋아 보는 포장지가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주님 밖에서 뭘 찾는 건 저주입니다. 저주. 주님이 전부예요. You are all I want. 나의 전부 되시는 주님.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참 소망.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늘 이 밤에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의 기준을 바로 잡읍시다. 행복의 기준, 만족의 기준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좁은 길을 달려간 후에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대의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태어난 목적, 오늘 우리에게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이런 모든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주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전하는 겁니다. 성공에 있지도 않고 물질에 있지도 않고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해서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입술에 주님을 찬양함이 종일토록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소가.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만. 할렐루야. 날 자유